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예은이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은희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오늘 안성교회 집회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 안성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의 회복의 교회인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22년도에 중국의
워츠만니 형제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분이 워츠만 형제님은 중국 분이세요. 중국에서 1900 1년 1년도 2년도 이때 태어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에 그분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27년도에 지방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의 회복의 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상수 형제님, 위트니스 리 형제님인데요. 똑같은 중국 분이세요. 그분이 37년에 워치만 형제님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중국의 그 공산화된 시기가 1940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공산화 때문에 그분의 위트니스 형제님이 리 형제님이 대만으로 사역을 가셨는데 그게 47년도, 48년도에 대만으로 이렇게 이주하셔서 그때 주의 회복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미국으로 가셔서 그분이 본 워치만 형제님이 본 이상을 따라서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주의 회복이 이 땅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산출해서 요즘에는 수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 따라서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성교회는 언제 생겼냐면은 여기 형제님이 계신데 이범희 형제님이 안성에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죽산에서. 그게 뭐냐면 82년도에 죽산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정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93년도에 평택에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평택에서부터 안성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은 93년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다시 이렇게 23명의 모임을 갖는 교회가 안성교회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홍내과의 3층에서 집회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아마 여기 몇몇 형제 자매님들도 아시지만은 낙원 공원 앞에 40명 정도의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3개 지역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지역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1지역은 공도에 있었고 2지역은 그 안성 시내에 있고 3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3지역. 그래서 여기가 삼죽 지역인데요. 3개 지역으로 지역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지역, 삼죽에 있는 3지역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4년도죠. 2년 전에 안성 시내에 집회소를 크게 건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가 이제 본당과 같은 그런 지역이고 여기 새로 오신 분도 그때 오신 분도 계시죠, 그죠? 안성 시내에 그 집회소가 좀 크게 2층으로 해서 크게 세워져 있고 여기는 이제 3지역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3지역은 지금 현재 교회 생활하고 있는 주일 인수가 한 25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고요. 정도 40명 정도 가까이 있지만 현재 주일 집회는 한 25명 정도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어, 교회가 특별하게 건물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초대된 아, 분들은 주님을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이런 말씀과 또 여기 있는 지체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초대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생명을 얻는 좋은 이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찬송을 준비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회복된 지는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회복에 있는 이런 진리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성선 형제님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찬송하고 형제님이 간단히 주의 회복으로 넘어오면서 오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간증할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좀 환영합니다. 아멘. 형제님 준비하면서 잠깐 제가 형제님은 어, 일반 교파 생활을 하다가 넘어오셨고 주의 회복에 아주 놀라운 이상들에 지금 많은 공급을 받고 있고 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떨리는데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본론만 얘기하면 그냥 한 1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에, 여기 뭐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에는 사실 용돈 받아 쓰기도 힘들고 군것질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디 여름 성경학교 가서 빵 얻어먹고 사탕 얻어먹고 또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서 빵 얻어먹고 결국 어릴 때 그런 생활 안 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어릴 때는 또 같은 집에 손녀님이 사셔가지고 성당에 저 청량리 성당에도 그냥 몇 분 가봤고 동네 교회도 몇 번 가봤지만 그때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먹을 거 준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려 갔었던 거고 그리고서는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가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자기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겨울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12월 달에 가니까 갔는데 다음 해 1년치 헌금 계획을 갖다가 쭉 써내라 그러더라고요. 월별로. 이건 아닌데 막연하게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거기 이제 한 번 나가고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 외에 교회 성당 말고 어디 뭐 절이나 이런 데는 일체 가본 적이 없어요. 일체 가본 적이 없고 그냥 교회 생활 안 하고 다니다가 사람이 왜그 힘들고 그럴 때면은 종교를 찾잖아요. 평소에 편안할 때는 안 찾다가 예, 직장 생활 한참 하다가 IMF 이후에 이제 IMF 터지고 나서 각종 회사들도 정리들을 많이 했고 저는 이제 은행에 근무했었는데 은행도 그 당시에 인원 정리를 많이 하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있어봐야 앞으로 별로 좀 좋아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은행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만두고 나오니까 제 집사람이 글쎄 좀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 모르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이 교회를 그때가 한 2000년, 2001년 그때쯤 된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다가 좀 다니다가 이제 저한테 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동안은 안 다니다가 계속 다니자 그래가지고서 마지못해 이제 저기 서울 공릉동에 있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가지고 서울에서 60년 자라고 안성에 내려온 지 이제 한 7년, 8년 차 돼 가는데요. 공릉동에 있는 교회에 나가다가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참석했다가 거기도 이제 도우미도 있고 끝나고 나면 도우미가 와가지고서 이제 막 뭐 얘기도 하고 같이 하는데 예배만 드리고서 이제 도망 다녔죠. 예.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예 그냥 그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 기왕에 믿는 거면은 좀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좀
나름대로 좀 어디 세미나 같다든가 무슨 공부하는 거 있으면은 다녀보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서 2년 과정에 그 뭐 제자대학이라는 과정이 있는, 양육반하고 제자대학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마치고, 근데 다니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아이 기영에 다니는 거 좀 제대로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 집사람이 그 당시에 그 성가대에 있었는데 성가대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까짓 거 못할 거 없지 뭐 같이 하지 뭐. 그래가지고 성가대 하면서 양육반 제주대학 2년 과정 마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생활을 해왔는데, 쭉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안성으로 내려오면서 성가대 활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서 예배만 잠깐 참석했다가 내려오고, 올라와서 또 예배만 잠깐 참석하고 내려오고, 뭐 주중에 어떤 활동이라든가 새벽 예배라든가 이런 거는 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안성에 내려와서 쭉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17년이 넘었어요. 제가 교회 다닌 지가. 근데 17년 동안 내가 뭐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사시지? 내가 죽는다는 게 뭐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면서 그 종교 방송을 듣다 보니까 거기 나와서 하는 사람 얘기가, 어느 날 교회에 영성이 없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진짜 대부분의 교회에 영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영이 뭔지 그런 거는 잘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설교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이제 쭉 하고, 그래서 그 제자대학 마치고 나서도 계속 새벽에 큐티는 계속을 했어요. 했는데 큐티를 해도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 그거 몇 구절 이렇게 읽고 설명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들어 봐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읽기만 했지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거 관련 잘 하는 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올해 초에 이제 그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공공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서는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추가로 연락이 와가지고서 해가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세 사람이 같이 한다고 그러면서 연락처를 갖다가 알려주시는데, 우리 저 김든 형제님하고 원남문 자매님 연락처를 알려주셨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성경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만나가지고서 일주일 주 5일 3시간씩 같이 다니면서 일을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두 분이 같이 얘기하시면서 한 분이 얘기하면 옆에서 또 이제 같이 저거 하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이거를 좋게 받아들였다기보다 좀 경계심을 갖고 받아들였죠. 이거 혹시 이단하냐? 안성에 워낙 이단들이 많고 활개를 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경계심을 갖고서 이제 내용을 잘 자세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이단은 아니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꾸간 처음에는 계속 바울의 얘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바울파야?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같이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얘기하고 하다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하루 3시간 일하는데 뭐 3시간 꼬박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니까 그러면 하시죠 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거기에서 영과 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혼의 역할이 뭐고 기능이 뭐고 영의 역할 기능이 뭐고 마음은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거다. 예,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바로 이거다.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처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읽었어요. 사실 직장 생활하고 할 때는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니까 아침에 큐티해도 뭐 깊이 있게 자세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큐티하기 힘들고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또 늦게 퇴근하고 와서 보면은 성경 책 좀 읽어볼까 해도 읽다 보면 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깊이 있게 그 공부하기 힘들고 이런데 진짜 이렇게 매일 성경 공부 같이 한다는 게 성경 같이 읽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10개월 동안을 계속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우리 최동현 형제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서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중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세미나를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뭐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멀었지만 아무튼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게 대략 윤곽은 들어오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진짜 물론 개파라 그래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중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죠. 모든 조직이 다 일부 사람들 때문에 욕먹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죄가 없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일 하고. 근데 이런 회복 같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걸 대부분이 모를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존 교회 안에서 설사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 속에서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교파에서 이렇게 진짜 지방교회에서라고 하는 이 교파에서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는 게 그런 부분이 참 여러분들은 일찌감치 이제 이 생활에 안에서 하셨는데 진짜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존 교회하고 분위기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제 많이 어색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아무튼 이 믿음이라는 생활 안에서 같이 교회 건축을 한다는 거 뭐를 어떻게 해야 진짜 교회를 잘 건축하는 건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교회는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 듣고 나 돈 내고 헌금 내고 그리고 모든 거는 목사님한테 아니면은 이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놓고 예? 그분들한테 내 복도 빌어주십사 맡겨놓고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열심히 이제 봉사도 하고 하죠. 근데 거기서는 같이 서로 같이 전부 이렇게 나누고 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전부 같이 나누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어, 우리 집회를 위해서 김대원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도 기도하기 전에 잠깐 좀 짧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처음 오실 때 교회 가자 그러면은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위에 십자가도 붙여놓고 뭐 그런 거를 상상하셨을 텐데 여기 꼭대기로 올라서 산꼭대기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모임 장소가 되느냐면은 요 올라보다 보면 이렇게 공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 이 사장님이 공장을 딱 이렇게 짓고 그다음에 맨 높은 데다가 이렇게 집회 장소를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집회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이게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죽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산에서 30살 나이까지 죽산 성결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니다가 뭔가 믿기는 믿어도 영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접해본 순간 너무나 큰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여기서 77살까지 30살에 교회 이 교회에 들어와서 77살까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여서 여기는 정말 과일로 말을 하면은 수박 껍데기를 먹는 데가 아니라 수박 알맹이를 먹는 데입니다. 그렇게 맛있고 귀중하고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뭐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나 내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와 이렇게 교회를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여 또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주님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여 영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복음 집회로 우리에게 또 모이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신들을 주여 다 열어놓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주여 우리가 들어가고 건축하는 실제적인 생활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함께 우리 안성교회 특별히 이제 3지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최동영 형제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소개받은 최동영 형제입니다. 저는 요 언덕을 넘어가면은 안성 H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에
한 6년 전쯤에 일하러 와서 이때까지 여기 생활하다가 금년 말로 이렇게 또 정리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 제가 이 안생에서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님들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뭐 일부러 또 초청하고 그러지 않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부조하지만 또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마음 안에 새기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새로운 출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신 내용에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해놨는데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희년, 기쁨의 해를 선포함. 희년이란 말 아마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글쎄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제는 연자도 잘 안 나오네. 이 맞는지 모르겠다. 네, 하여간 희년입니다. 희년. 여기 이 연은 해를 말하고 희는 요는 기쁠 희거든요. 기쁘다 할 희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자를 잘 안 쓰지만은 옆에 있는 요 그림이 나오는 한자는 다 요 글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 중국말로는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거든요. 요 글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앞으로 보실 일이 있으시면은 요런 글자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 뜻은 몰라도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희는 뭔가 기뻐희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뭐 로또 복권 돼갖고 기쁘고 이런 기쁨하고 다른 기쁨 하나님이 있어서 기쁜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하고 세상적인 기쁨은 다르거든요. 이 희년이라는 것이 구약의 레이기라는 것에 보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 제목이 희년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것인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건 200 몇 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를 나와서 지금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그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미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네, 지금도 동일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게 바로 그때부터 전쟁이 바로 지금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살던 사람, 들어온 사람이 둘이가 이제 박힌 돈이냐, 뭐 굴른 돈이냐 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 밀어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돌아와서 포로됐다 돌아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원래 있던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각 12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 중에 또 아들 해서 가문별로 해서 땅을 이렇게 딱 이렇게 네 땅 내 땅에서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아 땅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당시에는 다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다 각자 다 할당된 땅이 있었는데 문제는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죠, 그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은 노름해갖고 다 떨어먹었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원래 이 땅을 받고 내 땅이었는데 내 집도 있고 땅도 있었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려갖고 옆에 사람이 이거를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땅하고 집을 팔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땅하고 집은 팔았는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들, 딸, 뭐 부인, 뭐 나까지 해서 이제는 종으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다 그러셨죠. 종으로 팔려가니까 어때요? 원래 내 집은 있었는데 내 땅도 있었는데 가족이 여기서 잘 살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하여간 다 잃어버리고 다 팔리고 가족도 다 종으로 다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거죠. 그리고 내 땅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데 땅도 없고. 그런데 이 잃어버린 땅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내가 로또를 당첨돼서 예, 돈이 많아서 다시 땅을 다 회복하고 이 자식들하고 종 팔린 사람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안 돼서 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걸 찾겠어요. 그죠? 이 불과 이게 첫 번째는 내가 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안 돼. 나도 지금 종으로 사서 겨우 새끼 떠먹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내가 안 되니까 누구 가까운 친척이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친척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다시 내 기업을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척이 있겠어요? 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룻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다 이렇게 대신 사줘서 기업을 물려주는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나도 안 되고 기업 가까운 친척도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원히 그러면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여기 있는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정해서 그때는 이때가 오면은 빚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모든 노예되고 그다음에 빼앗긴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원래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년인데 이것이 바로 50년에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면은 살다가 재수 없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50만 넘어 살면 한 번은 희년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쭉 살면서 과연 희년을 선포해서 포로로 다 돌아가는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노예 다 이렇게 땅을 가지고 노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희년이 오면은 다 돌아줘야 되는데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정해놨지만은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 희년이 선포되고 포로로 돌아간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포로로 잃어버린 사람들은 계속 잃어버린 상태로 쭉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적어놨는가 하면은 요건 하나의 작은 그림이고 실제가 더 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잘못해갖고는 땅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자식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이 또 인류 역사상에 발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하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땅을 할당받은 것처럼 여기에 살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두 나무가 있었거든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열 맺지만 이거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단지 이것은 과일이 아니고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이 생명 안에 생명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탄의 본성 이 선악 지식 나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 고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어겼죠. 그죠? 하지 말을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따르지 않는 게 바로 죄예요. 이게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었어요? 바로 죄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안에 죄의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행동은 어때요? 용서할 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죄의 본성, 사탄의 본성, 이거는 용서할 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최승 형제. 예. 아빠가, 응? 아빠가 이 지자벌로 지약을 샀는데, 그거 냉장고에 넣고 먹지 마라 하고 아빠가 회사 출근했어요. 그런데 최승 형제가 그게 뭐 맛있어서 먹지 마라 하는 줄 알고 모르고 꼴딱 마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속이 막 비틀리고 죽을 지경이겠죠, 그죠? 그런데 뭐 문제 생겼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아빠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래 하니까 뭐래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용서해. 왜? 아빠가 먹지 말란 지약을 먹었습니다. 그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용서 받았습니다. 행동은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네? 아빠가 용서해 줄게. 됐어. 이제 됐어.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없어요? 네. 그거는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아. 그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사해주고 뭐 죄에서 구원받고 그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빠가 그래 용서해 줄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 뭐예요? 지약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거, 이거 아무리 용서해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용서된다고 이게 해결되겠어요? 바로 이 첫사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사탄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이 결과로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 첫 번째는 사람의 상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첫 번째는 가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포로. 세 번째는 눈먼인 것, 소경. 네 번째는 억눌림. 네. 이런 사람의 상태가 이런 상태로 떨어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은 그냥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 우리 영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늘 풍족히 누리는데 하나님을 쫓겨났어요. 그러면 포로 되었죠. 어디 포로 됐어요? 죄의 포로 된 거예요. 죄의 포로 되었죠. 여기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멋있게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안 봤지만 안에는 다 새카맣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 봐도 뻔해요. 사람은 동일해요. 아무리 진짜 잘났다고 해도요. 하면은 안색에 보면 다 까맣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소경. 눈 멀찍이 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 눈멀었습니다. 오늘 다 눈멀었어요. 네 번째 억눌립니다. 사탄의 이 세상과 세력에 의해서 억눌려갖고 다 짓눌려가 있어요. 그때 사는 사람들 보고 다 보면 뭐예요? 다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월요일 되면 출근할 때 되면 파김치 돼갖고 막 인상 쓰면서 출근하죠. 그죠? 이 다 그래. 다 사람이 원래는 에덴에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비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생긴 보지도 못되는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이 한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제가 우리 집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는 시골에, 경북 상주의 시골의 산골에 있었어요. 그때는 다 저처럼 똑같은 성을 쓰는 집성촌입니다. 거기에 할아버지부터 해서 조상들이 계속 살고, 거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는 나는 얼굴도 몰라요. 내가 태어나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이 형제가 삼형제가 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근데 시골에서 산골에 땅 덩어리도 없는데 당연히 재산을 큰아들한테 제일 많이 줬겠죠. 그죠? 두 번째 아들 주고 우리 아버지는 아마 재산도 조금밖에 못 받을 거예요.
예, 막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다 그랬을 거예요, 어른들이. 도박을 해갖고는,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해갖고는 도박빚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빚 주고 이렇게 채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쪼르잖아요. 그런데 큰아버지한테 가서 하니까는 모르겠다가 이렇게, 난 모른다.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물러갖고, 사람이 물러받아갖고는 이 땅도 제일 작게 받았는데 자꾸 빚쟁이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남아있는 땅 이거 마저 그냥 팔아갖고는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뭐예요? 땅 한 평도 없이 시골에서 살아야 되니까는 그 삶이 안 봐도 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들 둘에 딸 자식들이 6명이나 주렁주렁 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제가 태어난 때인데 그때 그러니까 대부분 겨울 되면 시골에서는 어때요? 농사 지은 것 가지고 먹고 잘 놀잖아요. 그죠? 우리는 땅도 한 표 농사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문경에 탄광에 가서 겨울 되면 탄광에 가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태어날 그 시점 됐는데 아버지는 탄광에 가시고 우리 집 초가집이 한쪽 벽면이 무너졌대요. 무너졌어. 뻥 뚫려 겨울인데 지금 무너져 갖고는 어머니는 지금 나를 출산하려고 지금 출산하는 아울렛을 하고 있는데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문경에 가서 하고 있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는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멍석을 가지고 무너진 담을 멍석을 이렇게 해서 가려놓고 나를 출산한 거지. 그러니까 그 생활이 안 봐도 뻔하겠죠. 그죠? 안 봐도 뻔한 생활입니다. 뭐 어릴 때 몰랐어요. 어릴 때는 뭐 당연히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나는 할아버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사탕도 하나 못 얻어먹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노름빚을 지갖고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까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까지. 예. 원체 못 먹어서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젖이 안 나왔대요. 그래갖고 젖을 못 먹고 쌀뜨물을 끓여갖고는 먹어갖고는 맨날 내가 빌빌빌 할 때마다 어머니가 아이고 저놈이 똑바로 먹지 못해서 그런데 맨날 그것이 가슴에 원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시골에서 땅 한 평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상주 시내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니아까지 하나 싣고 나왔어요. 네, 니아까 싣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또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2년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고 내 바로 이 누나가 중3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2학년이고 중3인데 누나는 그 당시에 우리 누나는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는 그 당시에 대구에 가서 여산에 가서 그 갔다가 이제는 이 은행에 가서 취직하려고 꿈이 부풀어 있었어요. 나는 뭐 2학년이니까 그렇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누나들도 형님들도 다 흩어졌어요. 그냥 우리는 모여 사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이끌어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 그런데 가족 회의에서 어머니 혼자서 내가 또 바로 이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내가 막내잖아요. 아들이 막내기 때문에 우리 바로의 누나는 너는 고등학교를 가지 말고 서울에 구로공단 올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날 밤에 다 가고 이제 우리 단칸방에 어머니 여기에 문이 있고 누워 계시고 내가 중간에 있고 누나가 여기 있는데 누나가 밤새도록 굴쭉굴쭉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는. 그러면은 누나가 밤새도록 우는데 나하고 어머니는 그럼 코골면 잘 잤겠어요? 말도 못하고 숨도 똑바로 못 쉬고 나는 죄인 아닌 죄인이에요. 내가 나 때문에 누나가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나는 숨도 못 쉬고 꽉 해갖고는 눈 감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뒤척뒤척 하시는데 안 봐도 알겠죠. 그죠? 아마 눈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밤의 얼마나 밤이 긴지 지금도 기억해요. 빨리 좀 새벽이 오지. 빨리 좀 새벽이 오지. 해가 뜨지. 왜?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도 그렇고 우리 특히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이 할아버지의 제일 피해자가 바로 우리 누나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가 때문에 제일 피해 본 사람이 우리 누나거든. 난 도대체 이것이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보지도 못하고 모르는 할아버지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거든. 나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할아버지가 이 잘못한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에게. 이거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였지만 이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안에 있는 본세의 문제거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 하나님의 배역하고 선악지시의 날 먹음으로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은 이 유산을 그대로 따놔서 사람이 지금 다 신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인류의 모습이에요. 지금 뭐 밥 잘 먹고 잘 살고 사니까 행복한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면 왜 사람들이 자살해요? 옛날보다 더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후진국은 굶어 죽었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외적인 것이 좋아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미국 가면 좋을 것 같죠? 미국 사람들이 50% 이상이 수면제라든지 이런 거 안 먹고는 잠을 못 잡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밤에 잠을 푹 못 자요. 밖에 가서 노가다하고 땅 파는 사람은 밤 되면 잘 잡니다. 왜? 그것이 어떤 면에 더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만 사람은 점점 더 이 영적인 가난함과 포로됨과 속임과 억눌림 이것이 사람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손자가 5살인데 그 애를 보면은 불쌍해. 아유, 어떻게 제가 똑바로 인생을 살아갈까? 내가 5살 때는 나는 운동화도 하나 못 신고 그냥 살았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 애를 보니까는 어떻게 살지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왜? 지금이 훨씬 내가 살던 클 때보다 좋지만은 어때 환경은 어때요? 좋아졌지만은 그 사람을 억누르는 이 강도는요 점점 더 억누르돼. 세상이 발전해서 조지가 되면 조지가 돼서 경쟁이 심해지면 심할수록 사람은 더 억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없어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온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생기거든. 왜 그렇습니까? 점점 더 이 사탄으로부터 이러한 죄의 본성이 사람 안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점점 더 사람은 타락하고 말세가 자꾸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 말세라고 했어요. 지금 어른들 또 말세라고 하죠. 그죠? 우리 애들도 나중에 하면 또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애들이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이 말은 나왔겠어요. 내가 해결을 벌써 다 했지.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까운 친척이 와서 나를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은 희년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희년은 옵니다. 희년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모든 인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있었던 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사람은 계속 이렇게 죄악 노릇하고 죄의 핍박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가까운 친척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주님이 처리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만약에 이 일을 했다면은 이것은 참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가까운 친척이 할 수 있잖아요. 친척은 뭐예요? 생명이 나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와서 나를 대신 죽어서 구원될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친척이 아니거든. 하나님하고 사람은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야 돼. 사람으로. 사람으로서 가까운 친척으로서 사람으로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이 친척으로서 하나님이셨던 이분이 사람과 똑같은 나 같은 똑같은 모양 나와 같은 친척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들을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인생이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아마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상황들은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참된 기쁨의 희년이 선포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알고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하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너는 여기서 가난해서 포로에서 소경에서 억눌림에서 해방되었다.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 바로 이 생활입니다. 단지 죄를 짓는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없애려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나무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계속적으로 마치 이 항생제를 먹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죽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치료받으면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은 이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천당 가는지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이러한 인간의 모든 고난들과 고통들은 그대로 짊어지고 사는 그 자체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가까운 친척이신 주님을 영접해 드리면은 이 주님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분이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나에게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모든 인류는 이렇지만은, 그러면 자, 어떻게 나에게 희년이 적용될 것인가? 희년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고개를 끄덕거려도 소용없습니다.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희년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우리 행제님께서 보충해서 또 이렇게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행제님의 교통이 너무 분명하죠. 희년이 구약에서 이렇게 50년마다 한 번씩 선포된 이유가요, 사람의 타락으로 시작되죠. 근데 이 희년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동산,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동산은 이제 울칼을 든 그룹들이 돌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타락한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 없게. 그리고 이 타락한 사람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땅을 갈고 여자는 상고의 고통을 가질 것이다. 이 상고의 고통은 다만 애 놓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를 기를 때, 요즘 세대에서도 자녀들 기르면서 고통 없으신 분 있습니까? 걱정 없으신 분 없죠. 여기까지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쫓겨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주셨습니다. 암시해 주셨습니다. 이 딱 3대에 걸쳐서 이게 나타나는데요, 열조시대라 하죠. 처음이 누굽니까? 네, 부정적이면은 가인은 그거 안 하겠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교회, 곧 그 단체적인 존재가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님께서 이 부정적인 면들을 다 교통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교통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 죄 안 짓는데 살면서 나는 양심에 따라 살았고 우리 이 한국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다 지키며 살았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굉장히 교통하셨지 않습니까? 아람 타락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따라서 살다 보니 그 행위에서도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근본적인 길은 사실상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먹으라 했던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밖에 이 타락한 생명을 갖다가 본성을 지울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구약에서요, 교회 있잖아요, 법궤. 그것이 흔들리니까 떨어지지 않게 손만 댔다가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람 안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또 왜 이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까? 사람들의 죄의 본성에 따른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견뎌내시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사탄은 참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죽음은, 그분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그죠? 땅이 흔들리고 사탄의 근거지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 사람, 주님이 다만 죽기만 했습니까? 다음은 장사되었습니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한 계속적으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영을 받아들이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다 최동 형제님의 교통을 들으셨죠? 예? 분명히 들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두 방면이 있죠. 구속의 방면과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구속의 방면 위치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위치적으로 옮겨질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사람, 이 타락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고, 이 사람이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섬길 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그 인격,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생활할 때 그 사람의 인격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생활과 일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입으로 하시기가 곤란하면 마음속으로라도 따라 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제 주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그거와는 무관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이름을 계속 부른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더욱더 생명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었으면 우리는 외적인 증거인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주님 이름을 불렀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구원의 마지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의 공급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956장을 찬송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956장 찬송을 하나 부르죠. 아멘. 너의 마음 간절히. 찬송 956장입니다. 삼지역 카톡방에 올렸으니까요. 이게 같이 찬송을. 너의 마음 간절히 주님 사모한다면 생각에서 만날 생각 말아라. 이 세상 어디서 주 예수를 만날까? 세상에서 만날 생각 없다네. 너의 마음 간절히 주님 사모했지만 생각 안에 주님 얼굴 없었네. 생각과 머리로 맴돌고 했어도 주 예수를 찾을 길이 없었네. 내 마음 간절히 주님 뵙기 원하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왔네. 닫혔던 마음문 이제 활짝 열고서 주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리 사적 형제여 자매여 주님 사모한다면 주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세.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 5절 주 예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세.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세. 5절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세.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세. 아멘. 김경희 자매님.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저는 김경애 자매입니다. 제가 주님의 회복에 처음에 들어오게 된 거는 2005년 16년도쯤이었었어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장 상사였던 그때 김이랑 형제님 통해서 주님 회복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어렵고 또 힘들었을 때였는데 또 김이랑 형제님 권유로 인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직장을 이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겨서 또 교회 생활을 멀리 하게 되었고 한 5년, 6년 정도 교회 생활을 좀 멀리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던 중에 제가 또 저 선천적으로 원래 심장병이라는 그런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21년도에 또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 생활에 있는 벽 앞에 놓여 있게 되니까 그동안 멀리 했던 주님을 제가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매일 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테니 주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거를 저에게 이제 받게 하는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또 퇴원하고 집에 와서 한 1년 정도를 회복하면서 제가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을 회복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이제 찬송 부르면서 이런 집회 참석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깨웠는데 너무 생생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꿈을 꿨지? 했는데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지라는 생각이 그때도 나더라고요. 다시 상기되면서 주님이 나를 다시 교회 생활을 이제 하라고 회복하라고 이런 계시를 주는 게 꿈으로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저 혼자서는 또 그동안 너무 멀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가 선뜻 나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제 발로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가지? 이거를 고민만 한 3개월 정도 하고 있었는데, 또 주님이 되게 또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제가 취미로 이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때 이제 텃밭에서 손흥금 자매님을 만나게 지금 되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나이도 같고, 되게 마음도 잘 통하고 친구로 지내게 됐는데, 대화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냐 물어보니까,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혹시 안성교회 아니냐? 제가 느낌이 왠지 안성교회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냐 하니까, 어떻게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교회 생활을 잠깐이나마 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좀 멀리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하고 싶다라는 뜻을 제가 표현했어요. 자매님도 너무 흔쾌히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반기면서 그 후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네. 교회 생활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기쁘게 또 맞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목양을 해주시고 그런 거를 통해서 그전에는 사실 주님의 뭐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이런 갈망이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갔다가 왔다가 가고 싶은 날 가고 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좀 알아야겠다 이런 더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기회가 또 주어지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또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자매님들과 같이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도 하면서 또 요한복음 라이프 스터디도 있고 아침 부흥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저 안에 만져지는 것이 많고 깨달음이 많게 되었습니다. 또 그중에 제가 또 체험이 다시 돌아와서 한 체험들이 있는데 주님 말씀에서 제일 처음에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나 자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저를 택했기 때문에 저에게 또 아주 큰 그런 기적들도 되게 뭐 사랑으로 또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말씀 중에 이제 라이프 스터디나 통해서, 이런 말씀드려도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을 닮기 한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또 많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생활의 사소한 일들에도 관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하신다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또 참 이 말을 듣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말씀 중에 또 저에게 또 보면은 우리의 죄의 빚을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에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 안에 마음에 좀 그런 만짐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좀 되게 평상시에 되게 싫어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은 너무 싫어서 이렇게 막 피해 돌아갈 정도로 부딪히기가 싫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까? 이 미워함을 기도를 드렸어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해야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이 미움이 사라진 거예요. 또 되게 이상하게 또 되게 또 반갑더라고요. 내가 왜 기도만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반가워졌지? 이러면서 제가 더욱더 이제 주님에 대한 기도를 더 이제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통해서 진짜 사소한 일까지도 다 주님께 기도를 하고, 예, 또 직장에 나가는 일도, 네, 주님, 저에게, 알맞는 일을 안배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를 드리니까, 한 2개월 정도 매일 아침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건강히 이식 수술은 받았지만 완전히 뭐 건강하신 분들처럼은 일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 몸에 맞는 이런 일을 안 대해달라고 제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제가 주님을 많이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더욱더 제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은밀히 교통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갈망합니다. 또 교회 생활 안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저에게 주신다면 또 기능을 발휘하며 또 이게 행명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매님 감사합니다. 간증.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잠깐 일어나서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홍자매님?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자매님이라고 불러드려야지. 이제 박필한 자매님, 이제 여기 이분은 이제 처음 오셨는데요. 이제 여기 필한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모시고 오셨고 여기 남매자 자매님 또 먼저 복음 집회 때 참석하셨었어요. 그래도 여기도 이제 제 아는 언니인데 이제 여기 손옥권 자매님 사는 다빈치 아파트에 사동에 사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셔갖고 정말 또 여기 이 어르신도 올해 88세시라고 제가 연세를 여쭤봤거든요. 근데 아드님이 소원이 있다 그랬었대요. 저기 엄마가 꼭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오늘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듣고 정말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베로니카 보니까 주의 이름을 잘 부르더라고요. 베로니카 자매님. 그 다음에 두 자녀 어머님 인사를 좀 하시. 여기 이 베로니카 자매는 전에 이제 우리 복음 집회 때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가 볼 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매로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자매님으로 알고 있고 어머니 박가룰라님, 그다음에 여기 장 빅토리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장 스타스 여기는 초등학교 6학년 청년이죠. 지금 보기에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래서 예,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가 또 와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러니까 또 베로니카가 이제 의사소통이 좀 원활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하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잘 전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 두 자녀가 아까 보니까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불러 같이 찬송하고 부르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이영란 자매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형제님. 이 형제님은요, 우리 회사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최동리 형제님하고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예요. 근데 이제 전번 주에도 여기를 참석했었거든요. 25일 날. 근데 또 오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말씀 하세요. 성함을 말씀하세요. 원래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생활을 좀 했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가고 뭐 하고 그러면은 막 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졸다가 쫓겨났대요. 그래서 교회 나려면 아주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저기 하는데 교회 갈래? 내가 몇 번을 내가 권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 누나도 교회 안 가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이 교회라는 그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딱 박혀 있으니까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가서 네가 좋다고 쫓아내고 뭐야 그러는 교회 아니니까 한번 가보자. 내가 이제 몇 번을 권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일하고 그럴 때 일요일 여기 못 오니까는 그 핸드폰 틀어놓고 이걸 듣고 있으면 막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뭐 이렇게 저기 아멘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말고 그 뭐 하면 지도를 해서 아멘 해.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해 내가. 그리고 뭐 하면은 내가 뭐 거기서 왔을 때 뭐 할렐루야 하면 지도 따라서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너 교회 한번 가. 몇 번을 권했는데 이제 25일 날 마음이 어떻게 동했는지 모르는데 저기 최동희 형제님 송별식 한다니까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 좀 착실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형제자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 광고를 형제 잠깐 잠깐 교통. 형제자매님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더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하잖아요.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는 한 단체적인 인격입니다. 이 단체적인 인격이 살아가는 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먼저는 이 사람들이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그 혼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존재에 있어서는 이것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또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조성되고 그리고 조성된 그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활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집회 끝나면 바로 식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고 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렐루야를 3번인데요. 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회를 마치도록 하고